우리가 드려야 할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2가지 수건 사업을 해결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기업의 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일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이 2가지 일을 미리 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그룹 천사 사이에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동안 블레셋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블레셋이 감시하고 있던 그 곳에서 언약궤를 되찾아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을 무찔러야 그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가 어디예요? 바로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왜 이곳에 언약궤가 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대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패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탈취하자마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줄 알고 다곤 신 발 앞에다가 언약궤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의 머리를 밟았다, 발등상 삼았다, 그렇게 가져다 놓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욕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밟으라고 언약궤 위에다가 다곤신을 갖다 놨는데 다곤신이 2번씩이나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쪽 도시로 옮겼다, 저쪽 도시로 옮겼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궤를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반환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면 블레셋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려주기는 하지만 완전히 돌려주지 않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기럇 여아림, 그 이스라엘 변방으로 언약궤를 돌려주고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불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언약궤를 돌려준 겁니다. 돌려주긴 했지만 실상은 안 돌려주는, 블레셋 영역 밖에만 갖다 놓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영원토록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무장되어져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그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가 믿고 여기는 예배의 능력만큼이라도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지금보다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때우기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이 예배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진짜 예배,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사울 왕 재임 기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울은 이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무려 70년가량을 하나님의 영광의 궤는 저기 이스라엘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깊은 영적인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자세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절대 영역이 돼야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저 에베네스에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되었고, 저곳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윗이 회복한 지역이 됩니다. 저렇게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우선순위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회의 영적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곳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이 물러가니까 이제는 언약궤를 평안한 가운데 운반해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생각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짝 나르듯이
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즈음에 웃사가 이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셔가던 이 영광스러운 행진은 싸늘한 분위기로 뒤바뀌게 됐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그 시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는 것이 어떤 잘못이기에 웃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웃사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언약궤를 모셔가는 이 장면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동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이지파, 그것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레로 짐짝 나르듯 언약궤를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중요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지파 제사장들과 이 영적인 일을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가 신뢰하는 장군들과 이 일을 의논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역대상 1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뒤쪽은 너무 좋은 의도지만 앞에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쟁하는 군인들과 이 일을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주의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언약궤를 옮겨올 것인가를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수레로 옮기는 것이었죠.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내 상식과 내가 옳다고 믿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배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남성교회 회원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식당도 멀리 1시간 넘게 갔어요. 갔더니 유명한 보신탕 집으로 저를 데려간 겁니다. 저는 강아지를 밖에다가 놔두고 이뻐하는 걸 좋아하지 그걸 내 몸속으로 넣는 거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접한다고 1시간 넘게 데려가 놓고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맛있게 그냥 수육과 탕까지 해서 먹고는 저는 물에 빠진 닭 별로 안 좋아해요.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먹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와, 나 오늘 진짜 대접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야, 우리 신학생들 진짜 성경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신학생들도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웃사가 죽게 되었고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일이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만 알았는데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서움을 직접 목도하고 나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는 일이 다윗에게 큰 부담이 된 것. 결국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다윗이 이 일을 포기하면서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지 못할 이 위기 상황에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사가 죽고 언약궤 이동이 중단된 때에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근데 말씀 잘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갈 때 어떻게 모셔갔습니까? 어떻게 모셔갔어요?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이 실수했던 이 부분을 잘 간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언약궤를 메어서 이동시켰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벳 에돔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 가드가 아니고 단지파에 속해 있는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레이지파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원래 가드림몬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레이 성읍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레이지파 역할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을 통해서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그것이 레이지파 사람들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벌었던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니까 헌금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레이지파 성읍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살로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목사들도 이중직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목사가 이중직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말씀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하면서 목회를 하라고요?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오벳 에돔이 레이지파 사명 버리고 다른 곳에 와서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오벳 에돔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고 석 달 동안 그 언약궤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오벳 에돔은 특별히 레이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는지 그 동네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전국구로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잘 섬김으로 복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져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다윗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오베데돔이 그때 받았던 복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역대상 26장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26장 8절 말씀만 보십시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 위에 오베데돔의 이 자녀손들이 이름이 쭉 기록돼요.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역대상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영광의 그 임재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는데 오베데돔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까지 이름이 쭉 기록돼요. 근데 그 아들과 손자들이 어땠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능력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레위지파 사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잘 섬기면서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시는 그런 레위지파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까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이, 우리의 손자들까지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이토록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이죠. 나곤의 타작마당의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다윗조차도 부담을 느껴서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오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도열을 하고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행진하던 그 행진과 잔치는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살벌한 분위기가 그 행진의 무리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언약궤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만 모셔오면 기쁘고 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 언약궤가 우리 집 마당만 좀 살짝 지나갔으면 좋겠다. 서로 언약궤를 환영하고 그 언약궤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언약궤의 두려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이 내가 그 언약궤를 모셔가겠다라고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 다 뒤로 물러날 때 앞장서서 내가 그 일을 섬기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섰던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우사도 죽고 다윗도 버리고 가고 다 뒤로 물러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겠다고 앞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고앗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그런 식으로 푸대접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것, 저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기 이렇게 섬겼으면 좋을 텐데 왜 교회가 그렇게 저것을 못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내 눈에 보였잖아요. 내 눈에 보인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느껴졌다면 그 부담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담이요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사명으로 알고 섬길 때 우리도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섬김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지 않고 사람의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오베데돔의 그 섬김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이 언약궤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뜨거운 불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베데돔의 섬김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용기를 내고 이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결국 오베데돔의 섬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 오베데돔의 섬김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베데돔이란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오베데돔의 섬김, 우리도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오베데돔의 섬김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베데돔과 같은 이 섬김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은혜가 전달될 때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맡은, 마치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은혜가 전달이 됩니까?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 성도가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섬김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전달해 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 이 복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신은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자격도 없으니까 이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하니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섬겼으면 좋겠다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 사명 때려치고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줄 알지만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와주심과 은혜가 필요함을 늘 인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잘 섬겨보려고 애쓰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며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뭐하냐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 뭐하냐 했을 때, 네 주님, 저는 목자로서 제게 맡겨주신 목원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너는 뭐하냐?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하냐? 하나님, 저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차 때문에 도저히 주중에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물질로라도 섬깁니다. 마리아가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제가 직접 마리아처럼 생명 낳지는 못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사역자들을 돕고 후원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물어보아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고 직분을 내려놓았어도 하나님께서 너 뭐하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 은퇴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이 없고 다른 건 못해도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베데돔은 모두 실어서 버리고 간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섬김으로써 그 버려진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버리고 간 언약궤와 같은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야 하는 자리는 봉사자 찾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 수치를 당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자리,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섬겨야 되는 자리, 다 싫어하는 자리, 그 버려진 섬김의 자리를 발견한 사람은 오벳에돔과 같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간 사람은 그 직분 감당하다가 침체에 빠져서 미끄러져서 떠나버렸지만 나는 그가 버린 직분을 감사함으로 맡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러워서,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이 부러워서 다시 그 섬김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이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오베드돔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주여 3번 부르고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